지금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이 뭐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명령. 맞아요. 새로운 명령. 새롭게 다시 리바이벌 하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처음에 택하셨죠?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누구였죠? 많은 민족들 중에 한 사람을 딱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이들을 낳은지라. 그렇죠. 그래서 그 12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75명이라고 다른 성경에 70명에서 75명, 5명이라고 다른 성경에 그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누굴 통해서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 요셉. 요셉이 어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팔려갔죠.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유다가 그리고 그의 첫째 형이 죽이지 말자 하고 팔았어요. 요셉을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낙타를 지고 가는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 지금 어떤 땅이에요? 애굽이요?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이집트에 팔려간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사건들이 있죠. 소년이었었던 때 팔려갔던 이 요셉이 이제는 좀 장성하여서 결국에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렇죠. 그 전에는 대부분 요셉의 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생활이었을까요? 감옥에서 생활하는 거였어요. 감옥.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참 알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아니, 왜 요셉을 처음부터 그냥 높이 세우셔가지고 그냥 애굽의 왕으로 왕자로 확 만들어 버리셔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면 되는데 뭐예요?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기까지 고난을 당해요. 그래요.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형제로부터 죽일 위험과 그리고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리고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어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번성하여서 이제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70몇 명, 75명이 들어갔다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초청받은 사람으로 갔다가 결국엔 무엇이 되었나요? 또 역시 종이 됐어요. 애굽에, 이집트에 종으로 또 살게 되었어요. 그 종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또 누구를 택하세요? 한 명을 또 택하시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이루어 가실 때, 아니 수십만 명을 확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냥 확 그들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냥 살아있는 애국 땅을 뒤집어 엎어서 그 나라를 그냥 자기 걸로 삼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또 한 명을 세워요. 한 명. 한 명을 세우셨는데 그 한 명은 어떻게 된 한 명입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아지기 시작하자 이집트 왕, 애굽 왕은 두렵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아이를 그냥 숨풍 너무 잘 낳아가지고 막 계속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니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산하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산모들을 시켜서 산모가 아니죠. 아이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 예, 어쨌든 산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거든 내버려두고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요? 죽게끔 엎어버려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또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 죽이지 못하고. 그 애고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차라리 애들 죽여라 이제. 직접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제 모세였죠. 모세는 태어났을 때 모세와 같은 나이대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군인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하고 계속 울죠, 그렇죠? 그냥 아이가 그 집에는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있겠어요? 숨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집에는 아이가 안 오니까 그 집에 애가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했었던 아이들도 있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는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집 저 집마다 죽은 아이들이 생기는데 우리 집에서 또 아이가 울고 있는 거 분명히 애국 군인들이 알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강물에 뛰어보내죠. 강물에 뛰어보낸 이 아이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애굽의 딸 공주의 이 물놀이 하는 곳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 공주가 이 모세를 보니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빛나는 아이인 거예요. 그 양자를 삼아버렸어요.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 공주의 딸로 자란 거예요. 그가 40살이 되도록 40년이 지나도록 모세는 애굽에서 정말로 준비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애굽에 있는 모든 언어와 문화와 모든 학문을 갖추게 되었어요.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를 어려서부터 키워준 유모, 아이가 애기니까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젖을 먹일 사람을 이 공주가 사람들을 통해서 구하여 왔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 모세를 낳은 생모였던 거죠. 그러니 이 생모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렇죠? 몰래. 그렇지 않겠어요? 애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언어를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애국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할까요? 거기 있으면서? 근데 한국말로 가르쳐주는 거 애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모세가 성경을 썼어요. 5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렇죠. 5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의 엄마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모습을 모세는 보면서 왕자로 자랐겠죠. 근데 40세가 되었던 때, 내가 이제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그 전까지는 보고만 있었었죠. 애국 왕자로서 살아가던 이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죽이자고 구해주죠.
구해줬잖아요. 그러면 구해줬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 어저께 구해줬던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서기로 했잖아요. 애국 사람도 어저께 죽였는데. 야, 너희들 백성끼리 왜 싸우냐? 너희는 한민족인데 왜 싸우냐? 하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도움받아서 살아났던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 이집트인 애굽인도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이려고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이 모세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요. 모세는 이제 내가 애굽인을 죽인 것을 들통이 났구나 하고 자신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리라고 했던 그 모든 것과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들통난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모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로 나아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쓰시기로 하셨으면 그 젊은 시대 때 한 40살 정도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게 딱 끌고 가게끔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광야에 모세를 보내시게끔 허락하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몇 년을 또 지내게 됩니까?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몇 살? 80 될 때까지 40살에서부터 80살이 되는 때까지 모세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의 장인의 양을 쳤어요. 자기의 양도 아니라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재산을 키워간 게 아니라 장인의 양을 그냥 도와주면서 먹고 사는 일만 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그의 자신의 재산을 키워갔어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라반에게로. 그리고 거기서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양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재산을 얻었어요. 재산을. 아내도 없고 두 아내와 시종까지 4명의 아내와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을 모았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이 지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처음부터 선택하신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재산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지를 않으세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모세. 야곱은 스스로 부유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그것이 부유하게 계속 커졌어요. 그렇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고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400년 동안 어떻게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뭐였어요? 지도자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선택받은. 물론 야곱도 똑같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모세는 자기의 재산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모세는 80살이 되도록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있었어요. 어쩌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가졌던 그 마음, 그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애굽의 왕자로 키우신 것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닌가 보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보세요.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보세요. 참 재밌는 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이끄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내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유대인들이 이끌어낼 소명이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부르심의 소명이 없어요. 80세까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나요? 40년을 지냈어요. 그렇죠? 어쩌면은 모세에게는 40년의 그 광야에 양을 치던 그 모습, 그 양을 치던 모습, 자기의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치던 그 40년의 그 모습, 마치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이 모세의 마음과 생각해보세요. 오버랩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그래서 40세에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40년의 시간을 모세에게 주셨는지도 몰라요. 모세가 그래서 120살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제는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부르시죠. 근데 120살이 되었어도 아주 강건하게 따랐어요. 힘이 있어 따랐어요. 오늘 이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어쩌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우리들이 이끌어준 신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들, 불순종한 그들. 결정적으로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딱 하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바로 그 앞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은 어떤 땅인지 먼저 가서 보자 하고 백성들이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모세가 좋게 여겼으므로 그래 좋다 그럼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라 하고 뽑았어요. 그리고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과실이 너무나도 크고 정말로 진짜 축복된 땅이다. 하지만 그곳에 사람들도 거기 사는 사람들도
과실이 큰 것처럼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진멸시키려고 그들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주시면서 그리고 불과 그리고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오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음을 분명히 보았거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어요. 그들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구나.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야 라고 이야기한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로지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누구예요? 바로 그 정탐했던 12명 중에 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갈렙은 청년 시대를 이었었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으니 최소 60, 70 이상은 됐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요. 다른 이들은 차지하기 힘든 땅을 갈렙은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갖기 싫어하는 땅,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는 너무 강한 성들이 있어요. 그런 땅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기 힘들었어요. 어떤 지파는 이미 벌써 그래서 이미 차지한 땅을 우리 기업으로 여길 주세요. 조금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0개월 그 땅은 난 여기까지. 그래서 두 지파는 이미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차지한 땅을 기업으로 가져요. 나머지 땅을 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근데 갈렙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지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한테 달라고 나한테. 그래서 갈렙이 차지해요. 결국에 나이가 최소 60에서 100살에 가까운 갈렙이 전쟁에서 뺏겠다고 한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출애굽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전한 그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정탐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죠. 결국에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국에서부터 함께 나왔던 수십만 명들 중에 20세 이상 된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딱 2명만 남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40년. 그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나머지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니 이제는 가나안에 40년이 지나고 광야의 생활이 지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한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오늘 함께 읽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살았지만은 20세 이하였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사실상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그렇죠. 모세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만 보고 왔어요. 40년을요. 모세는 하나님만 보고 왔죠. 근데 이제 모세는 없어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 너희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모세는 기회가 없어요.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함께 하질 못해요. 그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래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린다면은 하나님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지킬 힘이 없는 저 신이 힘이 없어서 다 죽였다. 다 죽게 내버렸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설득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시고 나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싹 나오죠. 그 중에 레위인들을 택해서 이 외편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들은 자기 형제였고 부모였고 함께한 민족이었지만 레위인들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정이 이끌리지 않고 그들은 다 죽여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인생 속에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라는 건 사실을 알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부모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부모가 형제가 원하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아픔을 또는 가져가야 될 때가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결국 내 한 눈이 범죄한다는 것을 빼어버리는 것으로 내 손이 범죄한다면 나는 원치 않지만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 하나가 범죄한다는 것을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라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마지막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흐린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생활했었어요. 그렇죠.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현재 이집트죠. 그렇죠. 현재 이집트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커다란 강 하나가 거기에 흘러져. 뭐예요? 이집트에 흐르는 땅, 그 강. 굉장히 큰 강 하나가 흘러져. 뭐예요? 응? 맞아요, 나일강.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아니, 폰이에요, 폰. 폰 꺼주세요. 애국 땅을 잘 보세요. 애국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야예요. 평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쌀이에요. 쌀. 그렇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밭에서 나는 또는 논에서 나는 쌀과 곡식들이 있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과일들은 과실들은 열리면 따먹으면 되지만 어쨌든 그것도 과수원을 통해서 기르기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먹는 주식은 대부분 논과 밭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밀 또는 쌀 통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짓는 문화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 줄 알아요? 한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졌죠. 그렇죠? 모든 커다란 도시들, 처음 생긴 도시들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생겨요? 물, 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겨요. 왜냐, 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물도 먹고 또 무엇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니 10절에서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여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렇죠? 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댐과 같이 물을 댄다고 하죠. 그렇죠? 물을 밭으로 물을 대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풍요롭죠. 큰 강이 있는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되고 큰 강이 있는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은 평지였었고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밀 또는 쌀 또는 밭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 근데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 11절 그러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보세요. 애굽 땅은 이미 물이 굉장히 많아요. 강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렇죠? 물이 많기 때문에 사시사철 연초부터 연말까지 물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한강물 말른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한강물이 어떤 때가 되면 말라버렸다. 나일강은 한강이 수백 배가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세계의 큰 강이니까. 바다가 아닌 강이에요. 강과 바다가 다른 건 뭔 줄 아세요? 바닷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강물은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산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 마르진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물을 댈 수가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번의 물이 필요해요. 정말 커다랗게 물이 많은 물이 필요해요. 농사를 처음 지을 때 혹시 보셨나요? 논에 보면 물을 이렇게 꽉 채워놓는 거?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 물을 싣죠. 그렇죠? 농사를 지을 때 딱 두 번의 물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 시작할 때와 그리고 마치기 바로 직전에. 이 두 번은 굉장히 중요한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때 나오는 물이
필요한 물이 그 농사를 성공하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기다리죠. 농사들은. 농사하는 사람은 비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해요. 처음에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농사를 시작할 때, 파종을 할 때 필요한 비인 거고,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그것을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더 확 물을 부어서 햇볕을 쨍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열매들이 이제 곡식이 더 알곡이 많아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애굽 땅에는 물이 항상 늘 풍부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물이 필요하면은 자기가 발로 물을 대서 댐으로 물을 집어넣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가 오면은 그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흡수해버려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필요한 시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은 물을 얻을 수가 없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물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 때 비가 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뭄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였어요. 왠 줄 아세요?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실 때 행하신 일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가뭄이 생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성경책을 보시면은 가뭄이라고 하는 거 나올 때는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가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비가 오잖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풍요롭게 애굽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물을 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강성하게 할 것이요. 어떤 곳에서 강성해집니까? 물이 풍부한 곳. 도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부강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이 있는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애굽의 땅은 스스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가나안 땅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은요, 먹을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있게 하셨어요. 백성들. 그것은 어떤 땅이냐면 바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
하나님 늘 바라보시는 곳,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육신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영이 살 수 없는 그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눈이 항상 살펴보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었던 것이에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패역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듣는, 진짜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우셨겠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함은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리아 교회를 이곳 주한 성전까지 오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곳 성전 주한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됐어요. 못난 박도현 전도사, 담임 전도사 박도현을 통해서 모리아 교회에 이곳 주안까지 오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강성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간 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지역, 이 주한 지역을 어떻게 해요? 모리아 교회가 강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차지할 것이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장구하리라. 무엇을 할 때? 명령을 준행할 때. 근데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18절. 그래서 뒷부분까지 읽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서 주와 밭 가운데 기록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우리 모리아 모든 식구들 되기 위하여 힘쓰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겠지.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힘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